시시때때로 일어나죠. 요새 날씨가 더워서 정말 잠자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문을 열어놓으면 너무 시끄럽고, 문을 닫으면 너무 덥고, 에어컨디션을 켜고 밤새도록 켜놓고 자기는 또 뭔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열어놓으면 너무 시끄럽고, 닫으면 덥고, 에어컨디션을 켜자니 또 그것도 그렇고, 날씨가 우리를 쉽지 않게 합니다. 또 어떤 직장에서 우리를 요동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시시때때로 운전하다가 열받는 일을 당하기도 해요. 식당에 갔다가 조금 기분 나쁜 일을 당하기도 하죠. 요새는요, 한화 야구를 보면서 조금씩 열받는 것 같아요. 또 시시때때로 그 시끄러운 야구 중계를 계속 듣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아내가 도저히 더 참을 수가 없어. 당신은 왜 맨날 야구 보냐고 한마디씩도 하죠. 아내는 오죽하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경록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근데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시때때로 우리 주위에서는 요동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싸개로 싹 감싸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싸개로 감싸고 있기에 오늘 주위에서 내 곁에서 요동치는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이 생명싸개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늘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의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또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우리 교회 이해숙 전도사라고 하는 전도사가 있어요. 내 아기가 딸,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그리고 막내 딸으로 됐어요. 근데 혼자 이 내 딸들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딸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제가 좀 이렇게 자주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해수 전도사 그 애들이 많이 커서 이제 자녀들이 큰 힘이 되지 이렇게 말했더니 눈에 눈물이 머금으면서, 목사님, 이 애들이 나에게 너무 큰 짐으로 느껴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잔하대. 목사님, 이 짐이 언제 풀려질지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우리 예수 선생에게 그렇구나. 나는 이제 애들이 좀 커서 막내가 있는데요, 그 막내가 엄마 앞에서 늘 있고 엄마의 비서 역할을 하더라고요. 야, 너 뭐 가져와라 그러면 싹 가져오고, 야, 목사님들 오시나 보자, 가서 봐라 그러면 싹 나서 보고, 나는 그것만 봤지 엄마가 그 막내도 늘 돌봐야 되는 것을 덜 봤거든요. 근데 엄마는, 목사님, 이 애들 4명 큰 짐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생명싸개로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싸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고요를 우리가 시시때때로 누리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시시때때로 요동을 치지요. 힘들지요. 힘든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생명싸개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감싸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우라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인생들인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사계로 감싸고 있는데요, 그 은총을 누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잖아요. 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통로이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길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때 그 은총을 받을 믿음의 통로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사기로 쌓으시는 은총을 주시는데, 이 바로 생명사기로 싸고 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빌립보서 4장 4절, 5절, 6절, 7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믿음, 하나님의 평강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이 아우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래도 모질라서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재차 말한다,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뻐한다, 이건 나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내가 기뻐한다, 내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나와의 관계를 맺고 살지요. 내가 나와의 관계를 늘 선택하며 삽니다. 내가 어떤 관계를 내 자신과 맺을 것인가 내가 나름대로 선택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고 계신 그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래요? 어떤 믿음으로 나가래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를 기뻐하는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그 일 앞에서 우리가 낙심되는 관계를 누릴 수도 있어요. 에이, 참 낙심되는구나. 그럼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낙심되는 관계를 내가 맺은 거예요. 그렇죠? 또는 똑같은 일을 가지고 내가 낙심 대신에 에이, 그냥 웃어 넘겨야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뭐. 웃어 넘겼어요. 툭툭 돌아버렸어요. 내가 웃어 넘기는 것으로 내가 내 자신을 관계 맺은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과의 어떤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를 맺으래요? 기뻐하는 관계를 맺으래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너는 너 자신과 기뻐하는 관계를 맺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오늘 말씀은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한번 말한다. 기뻐하라. 너가 너 자신과 기뻐하는 관계를 맺으며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니 목사님, 아니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미친놈처럼 어떤 일에도 기뻐합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라고 했어요. 왜 기뻐하느냐?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는 기뻐할 수 없는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 앞에서도. 누구에게요? 내가 내 자신에게 기뻐하라.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기뻐하라. 내가 내 자신과 기뻐하는 관계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리라는 것이죠. 그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죠. 너가 너 자신과의 기뻐하는 관계를 선택하고 누려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너가 너 자신과 기뻐하는 관계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주장하시기에 그 믿음을 붙잡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내가 내 자신과 기뻐하는 관계를 누릴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낙심을 선택하는 것이 대신에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 분명한 사실로 인하여,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인하여 내가 내 자신과의 기쁨의 관계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내가 내 자신과 기쁨의 관계를 선택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주 안에서 내 자신에게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싸개로 쌓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은총을 누리고 있는데 이 귀한 은총 앞에 바로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내가 주 안에서 오늘 내 자신과 기뻐하는 관계를 누림으로, 기뻐하는 관계를 맺음으로 오늘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나를 평강으로 감싸고 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생명싸기로 감싸고 계시죠. 그 사실 앞에서 오늘 내가 내 자신에게 기뻐하는 관계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바로 기뻐하는 여러분들로 축복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는 자극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하나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응답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만나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나 볼까요? 5절에 보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셨어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것을 더 명료하게 표현하면 어떤 말씀이냐? 만나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라, 이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있고요. 그것은 기쁨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대하라.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함으로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을 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크게 두 종류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요, 그저 잠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우연히 옆에 같이 앉은 사람들 잠깐 만나는 관계예요. 그렇죠? 또 그 식당에서 서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브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하여튼 그 서브를 우리가 받는 관계, 하여튼 서브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죠. 또 식사를 다 한 다음에 이제 카운터에 가서 돈을 지불하러 갔습니다. 또 그때도 만나잖아요. 잠깐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양 저 모양에 잠깐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잠깐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친절하게 대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친절하게 대하라. 그런데 친절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5절에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너의 관용을 친절로 말하면 너의 친절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만 속으로 친절하게 내가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상대방이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친절을 느낄 수 있도록 친절을 표현해야 돼요. 왜냐?
너의 관용을, 너의 친절을, 너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생명사계로 감싸고 계신 그 은총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두 번째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만나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 친절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제가 여름에 아주 더울 때마다 가는 커피점이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커피점에 가실 텐데, 여름에 더울 때 이제 그 커피점에 가서 뭐가 맛있냐면은 아이스 커피 라떼가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 라떼를 다 시켜서 한 모금 마시면서 그 사장님한테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장님, 이 집의 아이스 커피 라떼는요 세계에서 최고 맛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되게 좋아하시고, 그 집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우리 교회 청년이 있는데요,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대. 야 목사님, 너네 교회 목사님 아니 안 오시냐? 왜 그래요? 제가 그분에게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이 교회 이 커피점에 우리 사장님이 만들어주시는 아이스 커피 라떼가 세계에서 최고 맛있습니다, 제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표현했기 때문에 그분이 저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잠깐 만나는 관계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관계가 아닐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당신 편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사는 거예요. 왜냐? 그게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친절을 표현하는 것은 빛을 비추는 것인데, 그 빛이 그 사람을 통해서 거울이 되어서 반사에 대해서 결국 누구에게 들어와요?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사장님, 이 집 커피가, 이 집 아이스 커피 라떼가 세계에서 최고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그 빛이 그 사람을 비추고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참 좋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잠깐 만나는 관계들, 잠깐 만나는 그 만남들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친절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에 그 평안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표현하는 것이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을 표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을 만나는 사람에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평안의 빛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비추고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자주 만나는 관계예요. 오래된 지속적인 관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들 지속적인 관계잖아요. 직장 동료들 지속적인 관계잖아요. 우리 교우들 지속적인 관계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속적으로 나누는 관계들이 있어요. 그 지속적인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소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덕을 베풀어라, 덕을 베풀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라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늘 우리 성도님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성도님과 함께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감격적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명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면 악수하고 내가 인사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건 뭐냐면 내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라, 영원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쓰임받고 유라시아의 생명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이 귀하게 함께 쓰임받는 영광, 감격,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한동안 지속적으로 만나게 하신 관계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덕을 베푸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관계도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주신 동안, 우리에게 주신 동안 내가 최대한 나름대로 덕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뒤에서 성도님들을 인사하고 또 이제 막 3부 예배를 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인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김준래 권사님께서 오십시오. 너무 기뻐하시는, 목사님 제가요 걸어오는데 더워서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좀 제가 이렇게 허리 쪽이 안 좋은데 저 날맹이를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아주 제가 걱정을 하며 올라오고 있었어요. 김준영 원사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는데 이 차가, 우리 교회 차가 싹 지나가더래요. 교회 차가 가득 차있기 때문에 못 태우신 거예요. 우리 김준래 권사님 못 태운 거예요. 근데 싹 올라가서 아이고 그렇구나 올라갔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 차가 다시 싹 내려와가지고 우리 김준래 권사님, 걸어오시는 김준래 권사님을 태우려고 와가지고 김준래 권사님 딱 태우고 싹 너무너무 기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날맹이를 어떻게 올라가지? 걱정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계시는데 우리 송준호 집사님께서 그걸 보시고 꽉 차서 더 태우지는 못하시고 빨리 이제 손들을 내려놓고 빨리 내려와서 걸어오시는 김준래 권사님을 태워서 올라오셔서 김준래 권사님의 그 조그만한 일 가지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송준호 집사님이 덕을 베푼 거예요. 우리 김준래 권사님이 걸어오시는데 힘드시겠구나, 내가 김준래 권사님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해서 빨리 와가지고 이제 걸어오시는 김준래 권사님, 혼자 걸어오시는 김준래 권사님 태워서 모시고 와서 김준래 권사님이 그 덕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송준호 집사님 우연히 왔다 갔다 하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저도 기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뻐했어요. 우리 한번 김준래 권사님이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김준래 권사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다 아는 것도 너무나 좋잖아요. 김준래 권사님 한번 일어나보세요. 우리 김준래 권사님이 바로 저 뒤에 계시네요. 언제나 한결같은 권사님이세요. 또 우리 김준래 권사님 큰아들 내외 어디 계세요? 우리 이집사님. 네, 한번 일어나 보세요. 큰아드님이에요. 음악 선생님이세요. 스스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고 계시는 것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어지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아우라로 쫙 나를 감싸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 영혼에 더 깊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오늘 만나는 이러저런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성령께서 주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속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푸시는,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 드립니다. 할렐루야. 덕을 베푸시는 믿음의 응답자들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를 더 부탁하셨어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지금 이 말씀을 누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었어요? 감옥 안에 있었어요. 지금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내일이 어떨 것이라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감옥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뭐 법적인 체계도 오늘처럼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변호사도 없었을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가 어떻더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누가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러니 자기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또 하나,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기가 돌봐야 되는 교회들과 교우들을 돌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생각할 때, 교회와 교회 또한 교회의 성도들 생각할 때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도,
그리고 자기가 돌봐야 될 가족들과 교우들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간구했어요. 기도했어요. 이것을 체험하는 자로서 지금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박해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점점 박해가 긴박해지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 박해가 심해지는 상황 속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염려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염려할 수 있었는데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구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께서,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가 당면한 문제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문제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문제야. 너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 있는 거야. 사탄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자꾸 여기에 속아 넘어가요. 사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문제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야. 걱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야. 사탄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문제야.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염려와 걱정에 접속시키지 말고 어디에게 접속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접속시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염려에 접속시키지 않고 하나님께 접속시키겠습니다. 염려와 걱정에 접속시키지 않고 하나님께 접속시키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난 문제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앞에 접속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 소리는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앞에 요것부터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의 삶에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면 무엇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있어요. 그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할 것을 또한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어제 저는 우리 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사의 내용이 있어요. 그 감사의 내용은요, 우리 김신호 목사님을 도와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천사와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김신호 목사님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천사들을 주셨구나. 하나님, 이 천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분 천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저분 천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우리 천사들을 우리 어머니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다음에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어머니의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김 목사님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무엇이 꼭 생각나냐면요, 얼마나 귀한 천사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앞에 감사하는지. 저분이 없었으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나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천사와 같은 분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순간순간 시간들을 승리케 하시는구나. 요새는 장군사님과 함께 드라마도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몇 가지 드라마를 평생에 한번 드라마 보지 않으신 분이 요새 드라마를 보시면서 저 드라마가 꼭 나와 같다 말씀하시고 웃으시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앞에 감사한지. 그래서 드라마를 보시는 것도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자세히 보면 무엇도 있어요?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들이 있죠. 그 감사의 제목을 주님 앞에 표현하면서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늘 기도의 제목들을 자세히 보면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 한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감사할 내용이 그 안에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간구할 수밖에 없는, 간구하지 않으면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자세히 보면 그 안에 감사의 보물이 있어요. 때문에 그 기도의 제목 안에 있는 감사를 발견하실 때까지 여러분 신앙으로 자세히 보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딱 보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그것이 바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응답으로 나갈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평강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평강의 아우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은총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요동을 해도, 주위에서 요동을 쳐도 오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싸개로 감싸고 계시는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은총 앞에 믿음으로 매일 응답함으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고 계신 것을 늘 체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평강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싸개로 감싸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싸개로 감싸고 계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은총 앞에 우리가 기뻐함으로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 은총 앞에 주님, 우리가 주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총 앞에 주님, 염려와 걱정하는 것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믿음으로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평강의 생명싸개로 우리를 감싸고 계신 귀한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새롭게 깨달으며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 가운데는 주여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계십니다. 주님이여 당신의 평강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당신의 치료의 은총으로 함께 해주셔서 쏜살같이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를 안수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구석구석을, 우리의 몸의 구석구석을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육체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상한 관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평강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